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쪽입니다. 1331쪽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올해도 이제 12월 한 달, 그리고 다음 주가 남았습니다. 주로 따진다면 6주가 되지만 이젠 한 달하고 열흘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입니다. 참 코로나 이후 계속 어려웠던 모습,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결코 그러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우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복을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애굽에서 많은 재앙이 임할 때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아도 만나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공급됐고 그 큰 성 여리고도 어떠한 무슨 군사적인 어떤 제약 없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가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는 엄청난 강대한 모습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습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런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겠다고, 즉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언젠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끌 거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의 일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모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다음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기도 했고 정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낫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입니까? 왜 우리한테는 그런 역사가 없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와지 않던 것에 비가 오는 엄청난 역사를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그런 의문을 품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또다시 기도하자 비가 왔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서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한테는 왜 이게 다 남의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고 그런 일이 있었대라는
누군가의 경험의 이야기고 왜 그것은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을까? 천국 가면 그런 능력을 누리고 사는 건가?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죽은 듯이.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이야기하기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만 다를 뿐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린 분명 거듭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가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활용하고 살지 못하냐는 거죠. 날마다 지지히 볶아야 되고 뭔가 항상 쫓겨야 되고 뭔가 안 하면 안 되고 뭔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는 내용이 맨날 똑같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밖에는 주님 앞에 낼 게 없는, 아니면 맨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이 매번 같은,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기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그러고 뭔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는 게 대부분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자녀 같지 않아서 내 스스로 내가 봐도 참 못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누군가가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하고 했다고 간증하는 모습 보면 부럽긴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 우리는 부흥회를 거의 안 해서 그러지만 예년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흥회 하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병든 자도 낫고, 그런데 놀랍게 부흥회 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 강사님이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많은 일이 있었다는데 부흥회 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크게 적어요. 아니, 없기도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한테 그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러고 나면 이제 한 가지잖아. 아우, 나는 믿음이 적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이 안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긴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땠다고요? 보고를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를 고친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신 자체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어부예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에 뭐라고?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보다 못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보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이 학력으로 높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경험도 훨씬 많고요.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대로 2000년으로 쏙 들어가서 지금 갖고 있는 그대로 그런다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는 천재일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예수님 당시로 간다면 우린 천재 중에 천재일 거라고요. 안 그래요? 21세기 외운 우리들이 1세기 때 가면 천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다른 믿음일까요? 믿음이 작아서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떡한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는 문제는 있잖아요. 묻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믿고 있는 건 똑같아요. 믿음은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차이가 나면 하나예요.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날이 이를 거라고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심판의 날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뭐같이 될 거라고요? 지푸라기 같이 될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누구는 그렇게 안 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용광로 같은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절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고 2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인종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별이 뭐하고 뭐라고요? 교만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했냐의 차이가, 하나는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는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당시의 유대인, 이스라엘 얘기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불의 심판에 있을 때 누구만 빛날 거라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고 있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있냐 없냐를 묻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얘기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를 생각해 보시죠.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산파,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도 아니죠. 아직 나라가 없었으니까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사내를 낳으면 죽이라. 이게 바로가 산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근데 산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즉 여호와를 경외해서, 비록 바로의 명령을 내렸지만 사내 아이를 낳아도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가 불렀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산파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라고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죽음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어겼으면서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누구보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요. 그게 경외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말을 따르는 게 경외한 거예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경외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있든 없든 자신한테 내려진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린 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켜보지 않는데도 주어진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그는 그원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내린 분을 존중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면을 따먹은. 그렇죠? 그게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사무엘서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그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은 정말 이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왕을 안 죽이고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안 죽이고 데리고 왔잖아요. 잘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보며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내가 당신의 말 따라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소나 양의 소리.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남겨둔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완악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알잖아요. 그 명령을 어떤 이유가 됐든 고의적으로 범한 거잖아요. 그게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자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벌을 내린 거죠. 사울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도 똑같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을 갔었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도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그 다른 사람들이 사울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성으로.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그 성을 완전히 도략해버립니다. 사람과 재물은 다, 아이와 여자들은 다 데려가고 그 성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정말 힘이 빠지도록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길서부터 몇 년 동안 자기가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죽일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고난만 계속 닥칩니다. 이젠 자기의 부인도 붙잡혀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함께 있던 600명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할 때입니다. 사울이 당해서 전쟁 나는데 사람들이 도망간 그런 정도보다 더한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불러서 지금 쫓아가면 갈 수 있겠냐, 쫓아가라. 그래서 그를 다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더니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상급이 다릅니다. 그 상이 클 때 그 앞에 그 상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즉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을 주게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고 짜증낼 만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돕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등쳐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일들이 눈앞에 나타날 때 부득이하여,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한 건 알지만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사울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소와 양들은 남겨왔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픈데 기도했더니 낫던가요? 안 낫잖아요. 내 아픈 건 모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펄쩍펄쩍 뛰고 있을 때 정말 능력을 주면 좋을 텐데 안 하실 때가 더 많잖아요. 물질로 고통당할 때 어디서 한 해 뚝 떨어질까? 안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낼 만한 일 투성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몰라서 우리에게 그런 거를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의 일부만 보지 말고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몰라서 나한테 그런 환경을 허락한 걸까요? 오히려 그런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바라보고 계신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 과정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위가 그에 대해 끝나죠. 그 전에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당신의 왕위가 길 텐데. 사울이 왕 노릇하는 게 짧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으니 짧게 안 했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왕위가 넘어가진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용광로 불을 건너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고 상급받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고 살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이건 내 마지막 먹을 밀가루를 빵을 만들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많은 중에 일부를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이것 먹고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흉년 중이에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 곡식을 얻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으로 내 말대로 빵을 쳐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게 어찌 보면 거의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것. 오히려 웬만한 사람이라면 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뭔가 풍성하게 주고 거의 10분의 1을 내라고 하든가 해야지. 예? 먹을 것의 일부도 아니고 앞으로 먹을 것이 남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먹을 것을 이걸 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극단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행동을 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목숨을 거는 행위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는 우기철이라 강둑에 물이 가득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 건널 거다. 어떻게 건넌다고요?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물이 멈출 거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지금 6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인 거예요. 보통 학자들이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는데 물이 안 갈라지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4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1세대 다 지나고 새로운 세대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희망차게 이제는 들어간다.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신다. 한 번도 갈라져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물이 조금도 아니고 물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배를 만들어라. 뭐 이러면 모르지만 강이 갈라지면 들어갈 건데 제사장이 발을 밟으면 그럼 우리 같으면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 전날 저녁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법궤 짊어지고 한번 들어보라고. 물이 갈라지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그리고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과가 그대로 되면 놀라운 사실이지만 안 되면 쪽박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박 안 맞아도 좋으니까 뭐 한다고요? 쪽박 안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쪽박만 안 차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대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삭이 그의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그때가 어느 때였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있었더니 그해 100배를 얻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대박 아니면 쪽박인 거예요. 어디다가 베팅하시겠습니까? 쪽박 찰까봐 순종보다는 그냥 여태껏 살아왔던 세상 방식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기적을 목도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발을 담그시죠. 베드로처럼 오라고 하는 말에 물에 뛰어들어 보죠. 물 위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떡을 떼어줬더니 떡 하나가 1000명을 먹고도 남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갖지 못했냐, 세상에 어떤 위치냐 아무런 상관이 없음. 뭐 하나만 본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우리 모두 믿는다는 이름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것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로 삶을 사는, 그래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놀랍게 쳐다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발휘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한번 기도하자 비가 멈췄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왔다.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한 내 가정이 구원받겠다고 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말이 성취될 것이고 제자들 둘씩 보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너가 병든 자의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고 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정답은 나왔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건지 아닐지는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분명 우리 앞에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용광로 불 같은 곳에 다 없어지는 모습이 되든지 비록 그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께서 얘기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에 의해서 오히려 회복되어질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답은 아시겠죠? 근데 이 일을 행하는 일은 마음먹은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문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천국 백성이라는 곳에 안주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며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유가 단순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냐고 묻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묻지 않은 것처럼 교인이냐고 묻지 않았고 성도냐고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기에 주님,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 순종 뒤에 주어지는 놀라운 마련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땅의 물질과 권세와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